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 말씀 신약성경 14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계신 데를 보고 그 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세계적인 배우 크리스토퍼 리브를 알고 계십니까? 그는 194cm의 키를 가지고 있고 몸무게는 98kg였습니다. 그는 미남 중에 미남이었지요. 이렇게 말하면 잘 생각이 안 나는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크리스토퍼 리브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작품은 바로 슈퍼맨이었습니다. 멋진 옷을 입고 손을 쫙 펴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슈퍼맨. 이 작품은 1978년에 처음 방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슈퍼맨 2, 3, 4 이렇게 나왔지요. 그 주인공을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슈퍼맨과 같이 보이기 위해서 온몸을 근육질로 만들었습니다. 194cm가 근육질로 100kg가 되었으니 누가 봐도 슈퍼맨 같아 보였고 영웅 같아 보였지요. 그런 그가 승마를 하다가 땅에 떨어져서 목을 다쳤습니다. 그리고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목 아래는 아무것도 까딱하지 않는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가 찾아온 겁니다. 숨을 쉬는 것도 기계장치를 의지해서 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슈퍼맨인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그렇게 따라다니고 열광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자기가 좋아하는 말 타다가 떨어져서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다.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삶과 죽음을 생각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내에게 간절히 매달립니다. 차라리 나에게 권총을 갖다 줘. 권총 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죽여달라는 거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데 권총 가져다 준다고 죽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발 자기를 죽여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데이나 리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그리고 난 당신을 변함없이 사랑할 겁니다. 나는 슈퍼맨인 남편을 사랑한 게 아니라고. 나는 당신이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어도 당신을 사랑할 것이고 끝까지 당신을 사랑할 거라고. 이 말이 이
크리스토퍼 리브의 마음과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그의 눈앞에 왔을 때 다시 생각을 고쳐먹는 거지요. 내가 죽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살아야겠구나. 내가 재활을 해야겠구나. 내가 일어서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는 재활을 선택하고 그 아내의 지속적인 사랑과 돌봄 그리고 격려의 말을 통해서 그는 재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의지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믿음과 희망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누가 슈퍼맨입니까? 누가 영웅입니까? 그럴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영웅이란 낙심케 하는 난관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견디어낼 힘을 찾아내는 평범한 개인이라고 생각한다. 슈퍼맨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난관이 있어도 그것을 인내하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지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평범한 개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아내 데이브 리브의 따뜻한 말과 확신 가운데서 그는 정신장애인이었지만 그 삶에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었고 자기랑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말을 하고 확신을 주고 격려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생을 바꾸는 말을 하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35절과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제자에게 한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 아시지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사명을 주어서 태어나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장성하고 나서 요단 동편 광야에 거했습니다. 거기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지 않고 성전에 있었고 회당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있었고 좋은 음식을 먹고 있었고 좋은 장소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신앙 고백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을 가르치고 전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 지식을 전하는 거죠.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 것을 가지고 전하다 보니까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혀 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삶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그들은 돈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하나님을 높였지만 자기들이 박수받고 인기받는 걸 더 중요하게 여겼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보다 가난한 사람들보다 사회에 버림받는 사람들보다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에게서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지요. 확신에 찬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지요.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전달되지 못했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좋은 옷이 아니라 낙타 털옷을 입고 좋은 음식이 아니라 메뚜기와 속청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그가 오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전하는 자가 확신을 가지고 바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전하니까 영적인 기갈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메시아 오기 전에 회개하라. 그러면서 회개 세례를 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던 걸 회개합니다. 내가 주인 됐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면서 회개 세례를 받고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세례 요한과 함께 말씀 가운데 서로 있었지요. 참된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서로 나누었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것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할 때 메시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있거든요. 구약시대에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희생 제물이 필요했잖아요.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를 잡아다가 자기가 지은 죄를 제사장 옆에서 그 양에게 전가하고 그리고 나 대신 이 양을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소서. 내가 내 죄를 아오니. 죄는 죽음이잖아요. 죄는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내 죽음 대신 양의 죽음을 받으시고 양의 피를 받으시고 나를 용서하소서. 그래서 어린 양은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물이 되었고 화목제물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보내질 텐데 어린 양과 같은 대속의 제물로 보내질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저기 있는데 그런데 그 메시아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두 번에 걸쳐서 말을 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잖아요.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에서 요단 동편 광야로 여행을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옴을 보고 한 말이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구원을 가르치며 메시아를 가르쳤던 이 세례 요한이 세례받기 위해서 찾아온 예수님에게 당신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나에게 세례받고자 합니까? 할 때 주님이 내가 허락하니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 세례 요한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 중에 둘과 함께 있다가 그날 예수님이 또 앞을 지나가시자 또 말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요.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와 너, 우리 유대민족 이스라엘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대속해 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분이 틀림없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로 인해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 둘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다가 세례 요한이 내가 아니라 저 예수가 너희들이 믿고 따라야 될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 둘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신앙의 모습이 다 제각각입니다. 신앙의 경력도 다 다릅니다.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 위해서 온 분도 계시고 어렸을 때 믿다가 떠났다가 이제 다시 예수님 믿으려고 온 분도 있고 또 모태신앙도 있고 또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신앙생활 하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도 다르고 믿는 모습도 다 제각각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은 다 주관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하고 예수님에 대하고 성령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나 주관적이지만 않습니다. 객관적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가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을 곁에서 3년 반 동안 따랐던 제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성령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들, 그 전통 위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도 객관성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제각각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만 그러나 객관성을 띠게 됩니다. 왜요? 내가 믿은 하나님, 내가 믿은 예수님, 내가 믿은 성령님이 나에게 진리요 나의 구원자라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자요 동일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의 모습이 다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사도신경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그 구원의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확신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내는 거죠.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을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예수님께 보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보십시오. 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불행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 말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겁니다. 이 말이, 이 신앙 고백의 말이 인생을 바꾸는 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안드레의 말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안드레가 무슨 말을 했는가? 40절, 4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야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제자 삼았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제자 삼으신 모습이 나오지만요, 사실은 그 전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요, 이 요단 동편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그 집회 장소에서 예수님을 먼저 만났었어요. 누구 때문에?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 세례 요한 곁에 있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이라고, 안드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드레. 그러니까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전에 먼저 누구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 그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말이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 말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메시아, 형도 만나기를 바란다.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한마디 던진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라는 이름은 남자답다, 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남자다움이 뭐예요? 키가 크고 골격이 크고 목소리가 우락부락하고, 그러면 남자다움인가요? 근육질이면 남자다움인가요? 남자다움은 자기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한 확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게 남자다움이잖아요. 안드레는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누가 우리의 구원자냐, 이 문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그 형 베드로에게 가는 거예요. 너도 나와 같이 똑같은 인생의 문제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잖아. 우리의 곤고한 삶, 이 나라의 암울한 식민지의 삶 어떻게 변화시키고 바꿀까? 메시아, 그 메시아 기다리고 있었잖아. 내가 근데 그 메시아를 만났어. 안드레가 하는 역할은 자기 형 베드로가 예수님께 올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어요. 분명한 것은 안드레는 예수님에게로 같이 가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오랫동안 전도 훈련을 받은 건 아니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서, 저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였구나, 저분이 우리의 구원자구나 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베드로에게 전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그 확신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의 말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인데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앞에 한 청년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부터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신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합니까? 신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얼마 동안 믿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답 대신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발합니까? 그러자 그 청년이 양초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을 발하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할 때, 그 말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훈련을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교회 집사나 권사나 장로의 직분을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신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모르던 영혼들을 데리고 올 수가 있습니다. 데리고 올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모르지만, 나에게 어떤 영적인 경험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임을 나는 믿어. 이 확신을 가지고 너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너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나의 구원자를 너도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드레의 말이 오늘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줍니다. 저도 여러분도 누구나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는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분을 만났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38절과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세례 요한으로부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을 들은 두 제자가 예수님께 오지요.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왜 온 것인지 이유를 압니다. 메시아인 줄 알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메시아인데,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나에게 와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메시아인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럴 때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와서 보라. 이렇게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내가 하는 말, 가르침, 전도, 사람들 가운데서 하는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임을 바라고 찾아오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너 뭘 구해? 내가 메시아인데 뭘 구하냐?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돈을 구하기도 하고 건강을 구하기도 하고 성공을 구하기도 하고 인생의 의미를 구하기도 하고 무엇을 구하느냐? 그걸 묻죠. 주님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것과 주님이 주시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보라. 너희가 구하는 것이 내게 있는지 와서 보라. 주님에게는 사실 우리가 구하는 게 다 있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영생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자녀되는 복을 주시는 은혜가 충만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와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것을 본 이들이 인생이 변하고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만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보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볼 수 있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참된 영생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 안드레,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영향력 있는 거 아시지요? 말에는요, 당기는 흡입력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잡아당기기도 하고 밀쳐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따뜻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이 나의 말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말에 담겨서 전해지고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에는 믿음의 말은요, 가슴에 새겨집니다. 부정적인 말도 새겨지지만 긍정적인 말, 특별히 믿음의 말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겨집니다.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복이 되게 능력이 되게 새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아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거든 주님이 나에게 하는 것처럼 하고, 아멘. 그러면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살리는 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일어서게 하는 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은 그대로 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예수 복음을 가슴에 담으면 귀한 말 할 수 있습니다. 선한 말 할 수 있습니다. 축복된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사도신경을 보면 죄에 대한 믿음의 고백, 영생에 대한 믿음의 고백, 부활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교회의 생활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잘 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교회를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에게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원하고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보다도 말씀이 내게 심겨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그것이 내 밖으로 드러내고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의 시간을 겪으면서 아버지,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들을 더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마음속에 담고 내 것이 되어서 아버지, 나도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 인생의 문제로 낙심하며 절망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